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의 하나로 우리 몸의 무게를 송두리째 떠받치며 우리 몸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흔히 몸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하거나 혹은 몸 1000냥이면 간은 900냥이라는 말도 곧잘 합니다마는 어떤 이들은 발이야말로 눈보다도 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무처럼 한자리에 움쩍 선 채로는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에게 발의 존재는 나무를 한자리에 서 있게 하는 뿌리 이상으로 요긴한 신체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동하는 시시각각 온 몸의 균형을 잡는 발이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눈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고 하겠습니다. 손과 발이 있는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발은 손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정교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두 발이 없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두 손을 잃은 경우 두 발이 바느질도 해내고 섬세한 기계를 수리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발로 시계를 수리하는 거, 그거를 내가 어떤 이야기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발로 시계를 고친다. 도저히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발이 두 손보다 정교하지 못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화가들 가운데는 구족 화가라는 것도 있는데, 구족 할 때 구는 입구자, 족은 발족자 이렇잖아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거나 또 발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이제 구족 화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거나 발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 진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린 그림들이 두 손을 이용해서 그린 화가들 그림에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사실은 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도 얼마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그러므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네, 43절부터 46절까지 네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두 경우를 찬찬히 살펴보면 마치 손이나 발이 의지가 있는 존재처럼 표현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손과 발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예는 성경에 나타난 손과 발의 대표적인 부정적 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발의 부정적인 면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로 발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을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 말씀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지를 굳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두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에 도달하여 부러지셨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내 피 흘리는 가련한 발을 지옥의 뜨거운 길바닥에서 건져내 준다면 하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내친 김에 시편 40편 3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의 회심은 세 가지를 일으킵니다. 먼저 그 이전 동료들을 놀라게 하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경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주예에 해당되겠지요. 그렇게 딱 하루아침에 달라져가지고 이전에 그 친구들과 술을 안 마신다고 선언하고 또 뭐 고수업도 안 치겠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딱
돌아설 때 동료들을 놀라게 하겠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옥을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끝으로 더 많은 회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그런 간증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극을 주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새 노래는 전도서 7장 5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기독교 현대음악이나 기독교 록 음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노래는 밀림이나 칵테일 파는 휴게실이나 걸맞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시편 4장 3절의 시편 4편 3절의 노래는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보다시피 바로 여기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곧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이건 뭐 구절이 틀린 거네요. 그것도 아닌데 그냥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을 필요도 다시 받을 수도 없으며 구원은 한 번으로 성취되어 그것으로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3장 10절 내가 방금 그래서 일자가 떨어져 나가지 싶어서 13장 10절을 가서 봤는데 또 아닌 것 같아서 13장 10절 여기에 있네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예. 그 요한복음 13장 10절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러워질 때마다 그 발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시각각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케 되고 말씀의 물로 씻어 주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다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단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목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에서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욕설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침례로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이 베드로가 성급하게 발뿐만 아니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써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셋째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언적 기도 속에 나오는 1절입니다. 발은 몸을 지탱합니다. 그 발을 주님께서는 특히 성도의 발에 한하여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께서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뒷산에 아주 높은 절벽이 있는데요. 그 절벽에 바위 틈에 이런 데 딱 보면은 도라지 같은 거 이런 게 그 뿌리를 받고 오래도록 자라서 그런데 상당히 굵은 도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 그 여름철에 그 보랏빛 도라지 꽃이 산에 피어날 적에 그때 우리 할아버지의 그 기일이 돌아온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제사를 지내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지내고 밥을 집안에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할 때 도라지 내가 캔 도라지를 껍질을 벗겨서 삶아가지고 그 나물로 묻혀서 참기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그 캔다고 올라가가지고 그 절벽에 돌아다니면서 그 수십길 절벽이 밑에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 도라지가 한 뿌리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뻔했잖아.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고 그때 옛날 젊은 시절이 생각날 때면은 내가 참 너무도 바보스러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리석을 때가 있죠.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떨어져 죽지 않고 떨어지면 그건 백발백중 죽는 것인데 그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비록 내가 믿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평생을 동시에 먼 끝까지 보시잖아요. 개미 한 마리가 탁자 위를 건너갈 적에 개미에게는 그 건너가는 과정이 보이지만 사람은 이쪽에서 개미가 가고 있지만은 한눈에 이어서 이리 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도라지 캘 적에 하나님 내 평생을 보고 계셨겠죠. 너는 좀 먼 훗날에 내 말씀을 좀 전해야 되니까 내가 목숨만은 살지 마. 내가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홀로 그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찾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눈동자처럼 지킨다. 참 멋진 비유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그 익숙한 구절이 되니까 시에서는 이걸 못 써먹죠. 이미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시에서는 써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 비유가 못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탁 눈을 향해서 날아들면은 이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탁 해가지고 눈알을 지켜주잖아요. 그래 되는 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호기롭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넷째로 주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 발에 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 한해서지요. 에베소 6장 15절 찾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가 누구와 화평한다는 말씀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인들을 만나서 항상 구령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고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즉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로 아들들에게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즉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임무입니다. 이 일은 곧 격렬한 전투이기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레이는 댄스 파티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고, 르크만 목사는 스케이트장, 식당, 테니스 코트, 이발소, 당구장, 교통사고 후 찌그러진 차 안에서도 복음을 전거했으며, 오늘날에도 물론 교도소에서, 해변에서, 호텔 바에서, 법원에서, 전쟁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다섯째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갖고 달려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은 선교사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15절부터
거꾸로 읽으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순서가 바른 순서로 정연히 드러납니다. 보냄, 전파함, 들음, 믿음, 부름의 순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의 말씀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또 거리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렇든지 발에 물집이 잡히고 사흘 동안 양발도 갈아 신지 못했는데도 그런 발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석서의 르크마 목사님의 주석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펜실바니아에서 끔찍한 열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열차에 끼어 죽고 부상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한쪽 다리가 쇠붙이에 끼어서 어스러진 채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언제 당도하고 앰뷸런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때 그녀는 심한 출혈로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내 평생 살 동안 더 가까이 십자가 달린 주 날 구원했으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자 신음하고 있던 부상자들 가운데서 그 찬송을 듣고 이제 한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소. 오 주여 받아주소서.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소. 나를 구원해 주시오.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부인의 찬송 소리는 부서진 기차 안에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약한 부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 말씀에다 비추어 볼 적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평상시에 장착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찬송가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 부인은 죽어가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발. 여섯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 아래서 사탄을 부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다시피 이 구절은 사탄을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사탄은 아직 부수어주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부수어짐은 저 멀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되었던 부서짐을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도록 미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는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가 예수님이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너는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부수어짐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졌다는 것이 성경 주석가들의 공통된 그런 주석이지만 이 구절로 보건대 부수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실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서술하고 있지 부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이나 완료형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무렵은 사도행전 끝무렵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뒤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시점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수는 일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지만 사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 부수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사탄의 화신인 짐승의 머리가 아마겟돈에서 부수어짐으로써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시되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수어 버리신 마귀의 머리가 성도들의 발밑에 깔리게 되리라는 서술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수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유적이거나 영적인 사건 묘사가 아니라 장차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요 문자 그대로 예실하게 연출될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문맥으로 보아 재림과 관련된 구절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보는 바대로 머리를 상한다는 말이 재림과 관련된 구절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바로 머리가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머리에 상처를 입는다는 서술이 재림과 관련된 이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 입힘은 어디서나 재림 관련 구절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실제로 발을 밟으시고 그의 머리를 짓밟아 어깨어 버리실 것입니다. 재판관기 9장 51절에서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9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으니 그 성읍 안의 모든 남녀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닫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가지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그러자 그가 그의 병기던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마귀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그가 드베스를 공략하고 망대문에 접근하였을 때 어떤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 일로 결국 그는 죽습니다. 재판관기 4장에 나오는 시스라 역시도 머리가 상해서 죽는 마귀의 예표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였던 인물인데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여 도보로 도망하다가 케인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야엘이 망치로 그의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왜 이 못은 그 텐트 같은 거 칠 때 땅에 이래 박는 좀 대형 못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던진 물매가 이마 깊숙이 박혀 죽은 골리앗 역시도 머리가 부서져 죽게 될 마귀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는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원수,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수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은유적으로만 생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부서진다고 해서 사탄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면은 이 사탄이 최후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우리 사람의 혼도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목이 잘려 죽든지, 머리가 깨져 죽든지, 사람이 그 혼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혼이 지옥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사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 던져지는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머리가 깨지거나 해도 사탄이 완전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후로 이제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른 성경에서 우리 신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일에 쓰인 경우를 두고 몇 곳을 살펴본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이 부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성경에는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35장 32장 35절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잠언 1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16절. 1장
16절.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사야 59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7절)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자, 끝으로 그 로마서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경우들의 발들은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악인들의 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발들은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악인들의 발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발은 악인의 발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순 마귀의 머리가 우리의 발 아래 놓이는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발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